지금 밖은 각종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산수유를 시작으로 해서 밖에 마당에 수선화부터 시작해서 개나리, 목련꽃들이 만발하고 지금 들에는 막 쑥과 냉이들이 아주 지천인 계절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막 많은 곳들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면 정말 귀한 시간 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어디를 갈까 많이 숙고하고 또 그곳에 대해서 또 공부도 좀 하고 가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우리 말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려서 좀 가게 되면 좀 공부를 하고 갈 텐데 가만히 사람들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면 목적지에 가는 동안 얼마나 주변에 산이 좀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고 가면서 자연도 보지 않고 그냥 물론 오고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나치게 수다만 떠는 그런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아름다운 곳에 갔어 어렵게 갔는데 정말 어렵게 시간 내서 막 그 오랜 시간 차도 막히는데 달려가서 왔는데 가도 정작 자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갔다 오는 경우들을 좀 종종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뭐하러 왔을까?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니까 그것도 여행의 한 목적이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타이틀은 꽃 구경 한번 가는 거잖아요. 바람 한번 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주객이 전도된 그런 여행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정말 귀한 시간 내서 갔는데 저게 뭐지? 그분들 비난하는 건 아니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교회를 오면 성도들이라면 기본적인 뭔가 생각을 하고 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교회에 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뭔가 좀 알고 좀 오면 조금 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랄지 어떤 기대가 좀 부응되는 그런 어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될 텐데 그냥 예배 시간 됐잖아. 그냥 누가 오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오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부화뇌동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남이 시장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남이 그냥 뭘 하니까 그냥 나도 한다. 이런 이야기. 내 주관 없이 그냥 산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이 뭘까? 어른이란 단어. 어른은 많은 말로 어른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른은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내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내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내 주관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른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좀 뭔가 어른스럽게 교회를 오는 어떤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두 편을 통해서 두 편 다는 못 보겠지만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뭔가 내가 그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복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겠죠. 우리는 사람들마다 복에 대해서 난 이게 복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복받은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가장 큰 복은 뭘까? 저는 생각할 때 첫 번째 복은 순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종류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다정한 얼굴이라고 봅니다. 복을 주려면 일단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주려면. 근데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는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안 봐도 너무너무 정말 자애롭고 정말 평화롭고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뵙고도 또 뵙고 싶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결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복을 주시기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하는,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눈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런 얼굴로, 그런 그 모든 모습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얼굴 빛이 뭐다?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날들 내가 다 아는데 어떡하냐,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세상 아름다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얼굴 빛을 띠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어떤 복을 주셨냐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는 이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도그마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종교에는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하등 종교가 있고 하나는 고등 종교가 있어요. 하등 종교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거야. 여러분, 어느 무당이 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세상에는 교리가 있는 종교가 있고 교리가 없는 종교가 있는데, 교리가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라고 하고 교리가 없는 종교는 하등 종교라고 해요. 어디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종교학적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교리가 있어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어떤 종교는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믿는 어떤 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가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교리는 뭐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정말 컴팩트, 우리 CD라 그러잖아요. 컴팩트 디스크라고 하는데, 컴팩트는 딱 압축했다는 뜻이야. CD는 압축해놨단 말이거든요. 컴팩트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뭘 통해서? 주 기도문을 통해서. 밥도 좀 주세요, 용서도 좀 해주세요, 이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어요? 사도신경 하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거기에 꽉 녹여서 놓은 거야. 그게 사도신경 안에다가. 이게 교리야. 여기서부터 조금 더 확산해서 교리를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뭐라고 한다? 도라고 한다. 밖에 나가면 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 도처럼 기독교의 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를 특정인에게만, 특정 나라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원의 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도와 구원을, 다시 말해서 은혜와 복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얼굴로 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지요. 그래서 감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찬송할 만한 대상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과 은혜와 복과 도와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의 대상은 전 인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저도 수십 년을 꽃을 봤어요. 수십 년의 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아는 건 몇 개 없어. 개나리, 철쭉, 목련 몇 개 없는 거야. 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직도 몰라. 똑같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한 기가 막힌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고 날마다 그런 멋진 얼굴로 대해주시고 계신데 아직도 지구에 적어도 4분의 3 이상은 뭐하고 있어요? 몰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아는 반열에 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번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이런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온 백성은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신나게 노래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세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이유를 그 다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하세요? 공평히 심판하십니다. 나는 세상이 하나님만 이러신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나만 그런 것, 사람 중에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딱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저쪽을 막 무너뜨려서 내 잘못을 감추려고 드는 거예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은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저쪽은 잘했다면 칭찬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우리 애들들을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나는 우리 애들들이 별로 가서 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닌데 나는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편에 서본 적이 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터지면 그 상황을 그대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네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얘기를 하고 내 자식의 잘못은 뭐고 저쪽 사람의 잘못은 뭔지를 듣습니다. 양쪽의 상황을 다 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안 들어요? 내 자식의 잘못은 안 들어. 그리고 상대방 얘기만 들어.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더 꼬입니다. 더 꼬여요. 여러분들 요새 와서 난 한편으로 보면 통쾌한 게 뭐냐면 나는 그런 얘기 수십 년 살면 처음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 학생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어. 근데 바로 내가 볼 때는 그 뭐 하루도 안 걸릴 거야 조사할 거. 뭐 했어요? 너 뭐 했어? 너 뭐 했어? 그날 바로 정학을 때리든가 퇴학을 시키든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몇 개월씩 조사한다네. 그리고 거기서 또 넘어가고 또 법원으로 간다네. 그래서 언제까지 간대요? 졸업할 때까지 간다네. 그래가지고 학생부 기록부에 그걸 못 집어넣는다네. 그래갖고 대학을 그냥 간다네. 가해자가 이 나쁜 놈들이.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판결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어디를 갔는데 잘렸다네. 얼마나 통쾌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루
이상 조사할 게 뭐 있어? 딱 와서 한 물어보면 바로 끝나는 건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뭘 숨기려고? 내 자식 나쁜 걸 숨기려고. 아니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런 걸 바로 잡지. 근데 왜 그걸 속이냐고. 다 정직하게 말해서 빨리빨리 바로 잡아야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왜 공평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미국도 좀 그렇다고 봐. 왜냐하면 아무리 한미일이 연대를 해서 뭐 중국을 뭐 대항하고 무슨 소련을 대항하고 공산주의를 상해서 대항하니까 연대해야 될 필요 있어요. 그럼 미국 정도 되면 공정하게 심판을 내려야지. 야 일본도 와봐. 니네 막 일제 치하 때 한국 사람들한테 실수했잖아. 빨리 사과해. 그렇게 해야지. 사과 안 하고 그냥 딴 얘기만 했다고 그거 좋아한다 그래. 뭐 유럽도 막 그거 좋아한대. 뭐 그런 얘기를. 이게 말이냐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과시키고 인정할 거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가야지. 야 그런 건 예민한 건 다 덮어놓고 그냥 가. 언젠간 안 나와요? 반드시 나오지. 뭐 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 공평해야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우리도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왜냐면 일본 놈들만 나빠요? 우리 조선이 나중에 말기 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우리도 잘못했지요.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통치해서 나라를 뺏겼어. 세계의 흐름을 몰라서 나라를 뺏겼어. 우리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잘못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야지. 맨날 남 탓만 하고 살면 어떡하겠냐고. 뭐 하지 못해요? 공평하지 못해요. 무조건 내 편만 얘기해. 안 됩니다. 내 편도 얘기하고 남편도 얘기하고 얘기해야지 함께.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공평하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든 다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만 이스라엘만 한국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모든 사람들. 나는 그래서 제발 미국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요. 그러면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편이 아니라 공정하게. 때로는 공산주의도 편을 들어주는 거야. 너희들 잘했어. 무조건 공산주의는 나빠. 무조건 민주주의는 좋아. 그 국가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도 잘한 일이 있으면 잘했다고 해주고 민주주의 국가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그래도 공정하게 잡아야지. 누군가는 어느 나라든가는 해줘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 200여 나라가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주는 거야. 절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는 인정할 수 없지요. 없지요. 절대로. 근데 공산주의와 함께 더불어 사는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 있어요? 러시아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선족이 얼마나 된다 그래요? 지금은 떨어졌겠지만 거기만 200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200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소련, 러시아는 누가 살고 있어요? 고려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적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인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거기서? 저 블라디보스톡?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나요. 거기서 여러분 손가락 자르고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다 가 있어요. 다 뺄 거 빼고 우리끼리만 살자. 어떻게 살아요? 모두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그들도 뭐 하실 거니까? 구원하실 거니까. 언젠가 구원하실 거니까 모두를 다 구원의 대상들입니다. 모두가 다. 공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뭐 해요? 주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왜 찬송해야 되냐?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어땠어요?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이 소산을 내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농사꾼들은 압니다. 수돗물로 아무리 물을 밭에 많이 주어도 이게 신통치 않아요. 죽으라고 줬어. 땅을 좀 파보면 다 물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그래서 누가 주시면? 하나님이 비를 통해 주시면 다 들어갔어. 그래서 최고의 비료는 뭐라 그래요? 비례. 최고의 비료는 비례요. 하나님 내주신 비라는 거야.
비예요. 하나님이 소산을 내어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산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누가? 땅의 모든 끝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거기가 뭐 공산주의 나라가 됐든 사회주의 나라가 됐든 무슨 나라가 됐든 전 세계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축복의 얼굴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도와 구원을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공평한 심판을 주시고 모두를 다스리시고 땅의 소산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장하셨어요?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는 기가 막히는 은총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분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편협하게 누구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 66권을 딱 묶어서 끄집어낸 교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했는데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66권 가운데 무슨 책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3장 16절이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 한 절만 뽑아라! 뭐가 성경이냐? 라고 물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알아. 그건 누구나 다. 삼적 분야 다 알아요.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모두를 가리켜요. 모두를. 어느 특정 나라가 아니라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올 네이션 모든 민족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누구를 자꾸 편을 갈라가지고 니네는 안 줬어, 나만 줬어, 우리만 줬어. 아니고 그건 네 생각이고 모두에게 주셨다니까요. 지금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얼굴로 난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그러고 계신 거예요. 너 안 나오니까 이 못된 놈! 하고 막 화내시는 얼굴이 아니라 지금도 그 다정한 얼굴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얼굴로 우리를 오늘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원수들은 흩어지지요. 주를 미워하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주 앞에서 도망가지요. 도망갑니다. 어느 정도 연약하게 돌아가면 도망가는 거 볼까요? 뭐처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다 몰아내시는 하나님. 불 앞에서 미리 그냥 녹아버리는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뛰놀죠. 그래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아프리카나 흑인들과 함께 예배드려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요 막 얼마나 정열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얼마나 우리말로 말하면 난리 부르는지 몰라. 막 기뻐 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랬죠. 그렇게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뭐 해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그의 앞에서 뭐 해라? 뛰놀자.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막 뛰어노는 곳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 450평에 이게 25평씩 75평 이 땅 이 모든 것들을 다 막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이터로 삼아서 막 뛰어노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천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한마디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4절 중반에 대로를 수축하라 하는 거예요. 대로는 작은 길이에요? 큰 길이에요? 큰 길입니다. 수축은 뭐예요? 잘 만들어 놓으라 그 말이야. 잘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잘 길을
닦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크게 환영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을 잘 가꾸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고아 내지는 혼자 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재판장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재판장이 되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고독한 자들. 고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고독할까요? 많이 있겠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해외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을 건데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있는데,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독한 자들이라고 할 거라. 그래서 가장 고독한 자가 누굴까를, 가능하면 식구들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못 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갇힌 자들은 어때요?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누구의 땅만 메마른 땅이 돼요? 거역하는 자들만, 그들이 거처하는 곳이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여기 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보편적으로 모든 이에게 주셔서 그것을 알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악인이 되어서 의인은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이고, 악인은 그의 땅이 메마른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 뵈러 오는 그 걸음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들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뭔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교회 오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 뵈러 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고 온다면 여러분 교회 오는 걸음이 어떤 걸음이겠어요? 기쁘고 즐겁게 정말 토끼가 깡충깡충 뛰듯이 정말 뛴 걸음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도달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빨리 좀 가, 늦었어, 얼른 가야 돼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고 꼭 가야 되나, 이번 주 쉬면 안 되나 이러고 끌려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시냐는 거예요. 즐겁게 깡충깡충 뛰면서 오셨냐? 아니면 막 끌려오셨냐? 오늘 호건사님 누구 끌고 왔다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오시냐? 호건사님 밤새도록 근무하시고 제 1등으로 와서 막 청소하고 예배를 또 드리는, 예배 와서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드리는 것하고 와서 막 산만하게 막 기도만 시키고 막 다른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예배의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고 뛰놀 수 있는 우리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셨다고 믿으시고요, 이걸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